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오늘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요한일서 5장 4절을 여러분 언약을 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고백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여렸던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여러분 보셨듯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빨리 갔지만 들어가진 못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늦게 온 베드로는 샥 들어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요한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노니까 굉장히 담대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간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믿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완전 승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드림 컨텐츠를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누림 속에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이죠. 자신의 그런 연약,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은 거, 뭐 열등감이 있는 거, 비교의식이 있는 거, 상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파워,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려서 자신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넘어서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그 상대는 여러분 못 바꿉니다. 그 상대는 그 사람 타고난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체질이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못 바꿔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셔서 인간관계 넘어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줬고, 특별히 최근에 와서 저는 이 말세가 되면서 많은 질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성취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말씀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내용 속에 보면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마음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하나님 만남도 들어있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치유해 주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대부분 영적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저는 딱 다가오는 요절의 그 단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 뭐 이 병은 안 되고 저 병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병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병이 찾아오는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요.
제가 그 백선이라는 불치병 복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회복되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됐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말에 그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 다 좋은데 당이 혈당이 너무 높아서 위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좀 몇 개월 있다가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의사는 완전히 돌팔이더라고요. 사람 다른 상대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약 먹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은 돌팔이구나. 근데 어느 병원을 딱 갔더니 예의 있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두 달 정도 이걸 먹어보고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도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좋은 의사죠. 무조건. 왜냐하면 당뇨병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는 이제 와서 저걸 했더니 마침 그래도 한 몇 개월 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138인가 그렇게 나오니까 위험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 누리면서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아직 병원 가서 확인은 안 했는데 집에 있는 키트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75 나오더라고요. 75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밥 먹고 해봐야지. 그래서 밥 먹고 해봤더니 115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을 하면 여러분의 DNA를 바꿉니다. DNA, 이 체질을 바꿔요. 체질을. 면역을 키운다니까, 면역.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제가 그 우스갯소리 겸 진짜예요, 진짜. 진짜 제가 그 코에 비염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염.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제가 이제 한 두 번째 가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내가 의견을 좀 얘기하니까 이 의사 양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날 보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조금 더 시험하면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런 엄포까지 놓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이 내가 뭔 얘기를 할 때 막 승질을 냈는데, 그 의사의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예민하구나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는 안 그랬고, 그래서 제가 와서 집에 와서 제가 이래고 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거를 제가 계속 기도했다니까, 증거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후에 딱 가서 체크를 딱 하니까 이상하게 다 없어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 복음 능력 누리시라고. 여러분 복음 능력 누림이란 뜻은 증거받으라 그 말이에요.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치유적인 질병적인 부분도 지금 말세에는 질병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의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할 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눈이 열려야 말씀이 말씀되어집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목회자들 만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왜 가지라고 교회에서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장이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깨닫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저래서 복음을 못 가진 거고, 저래서 복음 못 누리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하고 그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 유익이 안 돼요. 물론 뭐 여러분이 좋은 책 읽고도 뭐 어떤 뭐 단어나 문장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뭐 요즘에 노벨상 받았다고 그래갖고 좀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럼 뭐 어떤 그런 좋은 얘기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그 선으로만 잡으면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되고 기도응답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복음 관점으로 눈을 열어줘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볼 거냐. 자, 오늘 먼저 답을 내야 되는데
구약은 메시아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신약은 그리스도의 관점. 여러분 그게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 한 요절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한 내용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파트예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네 파트인데 한 파트에 중요한 요절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제 율법서는 모세 오경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넓게 보면 룻기서까지 좀 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를 모세 오경만 이렇게 정리하는데 조금 넓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서의 주제 요절은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내용을 역사서라 하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 그다음에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 그래. 예언서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잡을 것은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시가서는 메시아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가 시가서예요. 욥기, 잠언, 욥기, 시편, 아가서까지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손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 메시아 언약,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을 여는 열쇠 세요절, 율법서의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권,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그 역사서의 주제 요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사야 7장 14절. 그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주제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언약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주는 세 요절 뭐예요? 우리 외웠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 기준으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말씀 잡았다, 어떤 부분적으로 말씀 붙잡았다, 이거 가지고는 승리 못해요. 여러분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듣는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다. 거짓이 난무한 시대 지금 전에 없이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합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원주 지역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성애 뭐 대단합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신천지가 적어되어 있는지 코로나 오고 알았어요. 원주에 또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어쨌든 그런 유혹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주로 하는 게 요절 30개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지금 다 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신천지에 유혹돼 간 사람들 중에 불신자는 별로 없어요. 다 기독교인들. 그들이 어디를 공략하느냐? 교패 붙은 집을 공략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런 거짓이 지금 난무한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하는, 그러니까 말세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금 많이 유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확실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끝났다 다다 그게 아니고 실제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요절을 조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천국 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천국 누리라는 거. 천국 생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많은 분들이 지금 메시지 잡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의 일이요, 나라의 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통 우리가 많이 그 7가지 축복 많이 얘기했죠? 7가지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사단 결박권도 있고 천사 동원권도 있고 천국 시민권도 있고 세계 정복권도 있잖아요. 앞에 3가지는 신분이고 뒤에 4가지는 권세예요. 신분, 권세. 그 7가지를 뭘로 누려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를 다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이 시대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복음의 말씀으로 이단과 타락을 이길 수 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단과 이 타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리라. 거짓 선생들, 복음에 대한 답 안 나고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복음 제대로.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정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려야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 뭔가 남이 갖지 못한 답이 있어야 뭐 교회에 다니는 어떤 정체성이 있고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 그런 믿음을 갖고 가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도 뭐 교회 와도 된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하고 같이 뭐 그냥 쟤도 뭐 교회는 다 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단체들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구분이 없죠. 분명한 어떤 신앙에 대한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한 답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지금 관영되어 있는 그런 시대,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뭐 복음 가져도 별 볼 없네. 뭐 복음 갖고 살아도 뭐 교회 다녀도 뭐 세상 사람들은 별 차이 없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호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길래 찾아보니까 여색을 좋아하는 거, 여색을 몹시 좋아하는 걸 호색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유혹받아서 지금 넘어지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넘어지고 중직자들도 넘어지고 목회자들도 지금 많이 유혹받고 있죠. 이런 모습들. 근데 복음이라 그러면서 다 넘어져.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 붙잡아야 되겠죠.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복음 놓치면 누구나 다 육체의 일에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복음의 실제가 안 돼버리니까.
말씀을 막 따라가는데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내 것 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새롭게 도전하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승리를 체험하셔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데 자꾸 휘말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사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시로 우리도 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잘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의 능력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탐심에 우리가 어떤 욕심에 이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안 들어가죠.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래도 이 복음에 대한 걸 아주 실천하면서 실제로 누렸던 그런 야고보가 교훈해 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 인간이 욕심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많이 했던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욕심에 탐심에 우리가 속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단,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타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실제돼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것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타락을 여러분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를 잡으면 응답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래서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사단 가두는 감옥입니다. 사단을 감금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어디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은 사단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그래서 사단이 자기 가는 그 무덤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끌려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었어도 세상에서 자꾸 지옥 생활.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세 문제 해결 나오죠. 그 내세는 예수 믿을 때 천국 보장되는데 왜 내세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말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자, 그러면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노아가 훌륭하고 배경이 좋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증거로 그 시대는 뭐 해야 돼요? 노아 시대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들 중에 노아가 피제사 드린 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피제사 드린 거를 알아야 노아가 그 시대에 승리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 목회자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거를 그냥 다른 언저리만 가지고, 대부분 노아 그러면 방주는 그 시대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시대를 건져내는 일을 했다는 거. 그 복음 안에 들어와야, 방주 안에 들어와야. 근데 그가 승리했던 언약은 방주를 지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가 승리한 거는 피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언약 있는 사람에게 준 축복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언약 안에 있을 때, 언약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라. 왜 완전했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래서 자식 셋을 낳은 그 내용이 그 밑에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의 축복을 받으려면 언약 가지고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로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이 롯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뭘까요? 롯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정말 복음의 그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인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았던 한 사람. 이 롯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그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돕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롯을 끄집어냈는데 그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리고 롯은 이제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제가 많이 읽어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속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공적, 여러분의 공적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공적이 나무와 집과 풀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공적은 금과 은과 보석이요. 근데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을 해요. 불로 심판을 했더니 다 불타버리고 뭐만 남아요? 금과 은과 보석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리면서 신앙생활 안 하면 나무와 집과 풀이 된다. 복음 누려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을 남기게 되는 그런 비밀이다. 그래서 롯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삶도 승리해서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그것이 면류관이죠. 여러분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면류관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2명 영접했다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복음 전했는데, 요즘에 좀 은근히 춥잖아요. 추운데 길거리에 서서 30분 동안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전했는데 그 느낄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지, 미안해서 예의서 하는 건지, 진실이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 딸하고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정말 모처럼, 저도 모처럼입니다. 저도 모처럼. 최근에는 영접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모처럼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고 본보기를 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다. 오늘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롯을 통해서 교훈해 주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 어떤 체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고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나 여러분 고쳐야 될 체질이나 이런 것은 복음으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두드려야만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래서 2장 9절에서 14절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면서 14절 드렸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특별히 2장 15절 16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민수기 22장 1절에서 35절을 참고하시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모압 나라. 그 모압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발락이야. 발락.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득세 있게 막 이렇게 쫓아오니까 그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이 와서 굉장히 뭔가 좀 위치를 자리를 주고 막 금은보화를 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제공을 하니까 이 선지자가 흔들린 거예요. 그 선지자가 흔들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결심을 하고 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데 이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이 벽에 갖다가 발을 갖다가 밀어버렸고 이 발을 긁혔어. 그래갖고 떨어져 버렸어.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하도 못 들으면 짐승이 말한다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발람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워낙 안 하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할 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잘할 땐 몰라요. 조금 실수하면 바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인이면서 그러냐고. 지금 발람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뭔가 어떤 이익을 쫓아서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2절에서는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거는 알지 못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걸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이번 주 오늘의 기도로 드렸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복음 안에서 불신자에서 돌아와서 신앙인이 됐는데 예래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은 받아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여러분이 삶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누림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증거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도전하시면 어떤 문제,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질병, 모든 고통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서신에 하나님 주신 교훈을 우리가 아버지는 찾아내고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눈이 열려서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고 나의 삶에 적용 체험되어서 승리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드리겠습니다.